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는 평안이 사라지는 시대, 샬롬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마음은 곧 질식할 것 같고, 그리고 걸어 다니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으로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잠은 자고 있지만 영혼이 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망고져가는 그런 시대,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 폭력과 증오의 소식들이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이 AI 시대가 되면서 세상은 급변함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런 마음가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최근 보고서에는요, 전 세계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역대 최대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결핍은 돈이나 성공에 대한 결핍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감,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은 평안함, 그리고 평강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리고 안정된 좋은 직장으로도, 좋은 인간관계에서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빈자리, 그곳이 필요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이죠. 군우님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인지 아세요? 조사에 따르면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 거라고 해요. 핸드폰을 이렇게 화면을 올려보는 행동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는데요. 마치 영혼이 도와줘, 살려줘 하는 순간을 우리가 손가락으로 빠르게 핸드폰으로 어떤 필요한 정보를 찾으려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이 허전할 때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뭔가 재밌는 것을 찾으려고,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게임을 더 하게 된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스마트폰을 올려다 봐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핸드폰으로 무엇을 해봐도 내 마음의 위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위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을 보아도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인생의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정보가 넘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답,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잃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플로리다주 클리어 카운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도시에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전화가 왔지요.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저기 저 창문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한 도와달라는 전화 요청이 왔습니다. 경찰이 급하게 출동했지요. 그런데 현장에, 그 집에 도착해서 보니 그 사람이 가리킨 도둑은요, 진짜 도둑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고양이였습니다. 이 고양이를 보고 도둑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놀란 고양이가 커튼 뒤에 숨어 있었죠. 경찰이 이게 고양이인데요? 이렇게 말하자 그 신고한 분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너무 불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군우님들, 이 이야기가 웃기면서도 가슴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도둑으로 착각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대강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 한복판에서 대강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샬롬이 오고 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이렇게 조용한 우리가 교회에서 즐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대강절은요, 어떤 날이냐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전쟁들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경 속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린 샬롬,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샬롬,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던 샬롬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샬롬이 우리 군우님들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공동번역으로 읽어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슷한 말입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리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공동어 번역에는, 공동어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난다라고 써 있거든요. 자,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만 한번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만 한번 읽어보면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그냥 너무너무 고요한 숲속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잔잔한 그런 분위기, 조용한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이야기들이. 그러나 이 배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배경은 잔혹하고 무서운 폭풍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사야 시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남쪽 유다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왕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왕조가 끝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 놓여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요, 사방으로 끌려가기 시작했고요. 성전은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었고, 가슴에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이런 슬픈 생각만이 남아있던 것이 절망뿐이었던 것이 지금 이 시대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잘 자라고 멋있게 맺혀진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잘려버린 밑둥, 나무가 잘려버려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도 인생을 한번 살아가다 보면은 마치 이렇게 잘려져 버린 이렇게 그루터기와 같은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져서 병원의 침대에 누워져 있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죠. 그리고 믿었던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너무나도 찢겨진 그런 순간들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계획했던 인생들이 엉켜져서 허무하게 서 있는 그런 순간들. 그리고 기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 도대체 왜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구나. 여기서는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군우님들, 그 자리에서 끝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싹은요, 튼튼하고 풍성한 나무에서, 아주 멋진 나무에서 자라났던 그런 싹이 아닙니다. 햇볕이 잘 드는 좋은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새싹이 아니었어요. 비옥한 땅에서 자라났던 그런 싹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잘려버린 그루터기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끝장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싹을 틔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군인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샬롬의 비밀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샬롬은요, 평탄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샬롬은요,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우리의 인생이 잘 다듬어졌을 때, 잘 성공되어 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가고 있을 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샬롬은요, 망가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회복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망고진 자리, 그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는 그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2세의 그루터기와 같은 곳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관계는 끝났어요. 제 마음은 너무 상했습니다. 제 믿음은 너무 메말랐습니다. 이 부분은 도대체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는 다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불행 가운데 놓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그루터기가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샬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잔잔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의 그 마음 아픈 그 자리에서, 다 무너진 자리, 부서진 자리에서 내가 새싹을 틔우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독일의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난과 고통과 절망을 마주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에 가족들의 사진 한 장을 들고 갔대요. 끌려가면서 손에 사진 한 장만을 꼭 들고 갔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부모님, 형제들이 함께 있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한 장이라도, 그 사진 한 장이라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 문에 들어가는 순간 나치 군인들이요, 프랭클의 손에서 그 사진을 빼앗아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사진을 밟아서 뭉개버리면서 그 사진을 찢어버렸지요.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내 사진 한 장을 찢었지만 사실 내 삶 전체를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했어요. 그 사진은 그의 기억의 전부였고, 가족이었고, 그 남은 삶의 전부 희망을 걸었던 그 아주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진을 잃음으로써 그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의사로서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지요. 옷과 이름도 다 뺏겼습니다. 그는 뭐라고 불렸냐면요, 단순한 번호 하나, 119104번이라는 수감자 번호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슬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그 당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잘려나간 그루터기와 같았습니다. 가지도 잎도 줄기도 모두 잘려나갔고 시커먼 재만 남아있는 차가운 뿌리만 저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그 당시에 아픈 기억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종 생체 실험과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죽음과 직면했고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은 어땠습니까? 눈앞에서 계속 죽어나갔고 밤마다 고통에 아픔에 울부짖는 신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던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이 밤마다 그를 괴롭히고 찾아왔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군우님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싹, 하나님의 샬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도 단 한 가지를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경은 나에게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할 수는 있지만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그의 아내를 떠올리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든 아내가 죽어있든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요, 나치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프랭클은 나중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The Man Search for the Meaning이라는 책을 쓰면서요, 절망은 끝이 아니다. 절망은 하나님께서 뜻을 심으신 땅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고, 지금도 프랭클의 이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수억 명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프랭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샬롬은
잘 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샬롬은 잔잔한 호숫가에서 피는 꽃이 아닙니다. 샬롬은 절망이라는 잘려나간 그루터기와 같은 밑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나무에서 가지에서 새순이 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모든 것이 잘려나갔다고 생각하는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피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프랭클의 말처럼 끝이라고 느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이 밑동이 되고 그 밑동에서 하나님의 새싹이 튀어나는 것입니다. 그 싹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상처난 자리에서도 나는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단다. 너의 그 끊어진 자리에서도 나는 싹을 틔울 수 있단다. 너는 끝이라고 보지만 나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본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샬롬은요, 잔잔한 평안한 그런 마음을 느끼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망고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 무너진 그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샬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샬롬은, 그 하나님의 샬롬은 오늘 여기 우리의 눈물이 고인 자리에서 조용히 햇순을 틔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시길 소망드려요. 사랑하는 구누님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가장 놀랍고 가장 동화처럼 아름답게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있는 말씀 앞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와, 이거 어릴 때 우리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찬양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그런 찬양이지 않나요? 그죠? 그런 말씀이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멋진 말씀이구나. 진짜 멋있는 은유적인 표현이구나. 마치 천국의 그림과 같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요, 이 히브리어 학자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진지하면서 강력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샬롬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샬롬은 관계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위기나 감정의 평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원수가 친구가 되고 찢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고 함께 있을 수 없는 둘이 한 테이블에 함께 앉아있는 기적을 나타낸다라고 이 히브리어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늑대는 양을 잡아먹도록 지어진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양을 보면 본능적으로 양이 늑대를 만난다면 도망쳐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자와 송아지도 마찬가지죠. 곰과 염소가 같이 살아갈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둘들은요, 절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평화롭게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오면 늑대와 양이 함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해 본다면, 우리에게 맞춰 본다면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오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 벽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쌓였던 오해가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닫았던 영문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다시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준 사람,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샬롬은요,
우리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샬롬은요, 이 하나님의 샬롬은 사람을 바꾸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샬롬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우님들, 샬롬은 그 무엇보다도 내 쪽에서 내가 먼저 움직일 때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요, 무려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감옥은요, 얼음창고 같았고, 어떤 감방은 햇볕이 안 드는 아주 어두운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 종일 피땀 흘리면서 작업장에서 돌을 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만델라에게 불편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만델라를 고문했던 간수들, 그를 모욕했던 사람들, 그를 억압했던 정부 인사들, 모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7년이나 이렇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갇혀 있어만 했습니까? 이렇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델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용서는 미래를 바꿉니다. 라고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도님들, 이 말은요, 그냥 정치인들이 그냥 흘려가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고 결국에는 이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그를 괴롭혔던 간수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초청장을 보내어서 국빈급 손님으로 초대하면서 대접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웃고 떠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사진도 찍고 좋은 시간을 가졌지요. 그들을 존중했고 그들과 함께 웃었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대화를 즐겼습니다. 군우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의 힘이지 않겠습니까? 정치 전략으로 절대 만들 수 없는 평화, 그리고 좋은 성격으로도 만들 수 없는 화해,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관계 회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영문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늑대와 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마음속에 나에게 오래된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 있지요. 아직도 이름만 떠올리면 막 심장이 떨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관계는 이어졌으나 마음이 끊어진 사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군우님들, 이런 분들의 이름을 지금 떠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얼굴을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내가 너와 그 사람 사이에서 샬롬을 이룰 수 있단다. 너희 둘이 늑대와 양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내가 너희 둘이 같이 살 수 있게끔, 함께 친구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단다.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나는 그 안에 가능성을 보고 있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평안하다. 오늘 기분이 좋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가? 샬롬인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은요, 스스로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분은, 저의 기분은 하루에 수십 번도 바뀝니다.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나빠졌다 좋았다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온함도 잠깐 우리의 마음에 쉴 틈을 줄 뿐이죠. 샬롬은요,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들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계들을 재창조하는 것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이 오면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에 오면 갈라졌던 마음이 붙습니다. 다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졌던 영혼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찢겨졌던 가족들이 다시 함께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같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사랑하는 형제로, 자매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웠던 사람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나의 절친한 동료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샬롬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군우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관계, 우리의 냉랭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오해와 상처, 우리의 닫힌 문들 사이에서 샬롬의 빛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 샬롬은 평온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님과 다시 이어주시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잘 아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군우님들의 가정에, 우리 군우님들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누리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강력하게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인생에서 지금 가장 두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곧 떠날 것만 같았고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는 백지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저 평안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닥쳐진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텐데, 나한테 돈이 조금 더 많았으면, 내가 돈이 더 넉넉했으면 마음이 놓일 텐데, 이렇게 착각하죠. 건강이 회복된다면 내 마음이 더욱더 평온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평안은요, 동행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설령 발밑에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의 인생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라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분이 주시는 샬롬,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샬롬은요, 하나님의 샬롬은 그 세상 그 어떤 폭풍도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깊이, 그리고 샬롬의 비밀이 이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성경 37절입니다. 4장 37절 마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광풍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제 바람 많이 불었잖아요. 비 오면서. 그런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 특유의 지형에서 불어오는 지형 특성 때문에 아주 강하게 순간적으로 불어오는 순식간에 몰아치는 죽음의 폭풍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폭풍 때문에요, 배는 갑자기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본 것 같았어요. 그 안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많았잖아요. 그 어부 출신 제자들조차도 이제 끝이다, 방법이 없다, 이제 가망이 없어 라고 절망의 순간을 느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가 여기서 자주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 글씨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네, 배꼽물, 배의 뒷머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의 뒷머리가 이렇게 선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거기 머리를 두시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감각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런 것을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요. 그 전의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사역을 끊임없이 그 하루 동안 계속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지친 몸이 쉴 틈도 없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뱃고물에 머리를 두시고 깊은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치도록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 광풍의 그 풍랑 속에 제자들과 같은 배에 함께 한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멀리서 우리에게 편안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강을 받으라고 멀리서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폭풍 속 가운데 우리와 함께 젖어 들어가는, 우리의 물에 함께 젖어가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얘기합니다. 노란색 글씨만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요, 제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절규예요, 절규.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께 대한 비난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까? 비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왜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주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주님 우리가 죽어가는데 왜 안 도와주고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요,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깊어질 때, 우리의 몸의 병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집안 살림이 너무 어려워서 경제가 흔들리고 우리가 마음이 다 무너져 갈 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외치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 제 삶을 좀 돌봐주세요. 정말 주님 저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주님 계시긴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들, 제자들의 외침이 바로 우리의 울음소리, 우리의 절규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계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샬롬이, 그분의 평안이, 예수님의 샬롬이,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폭풍보다 더 크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 배는 침몰할 수가 없는 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잃을 수가 없기 때문이시죠. 그분의 사랑은요, 폭풍보다 더 크고 폭풍보다 더 무섭고 폭풍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멈추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무너진 마음, 그들의 죄책감 섞인 절규들을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폭풍을 해결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샬롬은, 이 하나님의 샬롬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을,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더욱더 소중하고 더욱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바람보다 더 무서운 거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란다.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혼자가 아니란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주님은요,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명령하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람은 즉시 멈추어졌고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수정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서로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때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샬롬은 바람이 멈추는 상태가 아니라 바람을 꾸짖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옆에, 바로 내 옆에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샬롬은 상황이 아니고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그분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면 바람이 불어도, 거친 파도가 세게 불어도,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우리의 삶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우리의 평안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우리의 고요함, 우리의 잔잔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샬롬이시기 때문입니다. 샬롬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의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도 아니에요. 샬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샬롬은 내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대강절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멀리 있는 평안을 찾아서 헤매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강절은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그 샬롬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기 전에, 그 샬롬은 우리가 준비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샬롬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흔들려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흔들리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대강절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 뒤에 찾아오는 마음의 안정이 샬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후에 우리의 마음이 조용해지면 그것이 샬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평탄해졌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비로소 느끼는 안도감이 우리의 샬롬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 한가운데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샬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샬롬은 상처가 아물고 나서가 아니라 상처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샬롬은 관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깨어짐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샬롬은 결국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오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잘린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새싹이 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문에서도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폭풍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무너진 자리, 사람들이 버려진 상처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샬롬의 새싹을 틔워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의 새싹을 틔워주옵소서. 내 관계에 엉켜있는 실타래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서운함들과 오래된 매듭 가운데 위에서 샬롬의 손길을 주님 얹어주시고 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평화의 손길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 밤마다 몰려오고 나를 괴롭히는 걱정과 불안함 속에, 그 그림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채워주옵소서. 나를 잠잠케 하시는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강절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 빛은 희미한 불빛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빛,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하나님의 샬롬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대강절의 샬롬은 올 것 같은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오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막연한 희망도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평안,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시고 계시는 그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바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강절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아물지 않는 상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두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샬롬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샬롬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실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잘려진 그루터기와 같은 자리를 아십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고 우리 스스로도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듯이 눈물의 자리에서 샬롬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영문 안에 늑대와 어린 양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로 다 파지 못하는 서운함, 오랫동안 쌓여있는 오해들, 차갑게 닫혀져 버린 마음의 문들 위에 하나님의 샬롬을 부어 주옵소서.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시고 멀어진 마음이 다시 손을 잡게 하시고 함께 웃지 못하는 자리에서 회복의 웃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비록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음을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을 품고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평안 되시며 우리의 평강이시며 우리의 샬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